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이 있는 레저 인사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하트를 보면서, 하트를 날리면서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 분이 잘 돌봐주셔야 될 분이니까 잘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어제는 또 저희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또 많이 축복했던 청년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 운천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와, 교회 너무 좋다. 이곳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좋은 줄 모를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처음 우리 운천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너무 좋은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말씀 듣겠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운천교회, 운천에는 운천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할 겁니다. 구호를 할 때 밥 먹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50견이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운천에는 운천교회, 운천감리교회 이러지 말고요, 운천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운천에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17번째 시간,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이 논리는 이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깔고 가는데요, 오늘도 17번째 시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 위에, 기도의 영역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악기를 다루는, 바이올린을 다루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운천교회 나오면서 점점 더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후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아론의 자손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교회를 옮길 때 어깨에 매도록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어깨에 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시고 싶어서 새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를 끌던 소가 뛰는 바람에 교회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순간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만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엄청난 충격, 이 사건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지 못합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왕이시여,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즉시 다윗은 또다시 사람들을 동원시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옮기려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고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야야야야,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 이번에는 메어야 된다. 알았지? 메어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신신당부하고 메게 합니다. 이제 네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힘을 다하여, 성경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대요. 춤을 출 때 베옷을 입었더라. 속옷이 비쳤습니다. 속옷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춤을 추었으면 속에 입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에요. 궁에 있던 사울 왕의 딸이자 아내인 미갈이 왕의 행동을 창을 통하여 보게 되었어요.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이고 허벅지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창피찬란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 미갈은 심중에, 마음으로 그냥 못 살겠다 진짜 저런 사람, 그리고 심중에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윗은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의 길을 잘 모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1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해요. 여기도 축복하고 저기도 축복하고 여기도 축복하고. 어저께 온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녀석인데요, 좀 우울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반주를 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쭉 축복하고 기도해줬어요. 거의 빠뜨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데 한 사람당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이렇게 과봉을 만들어서 주듯이 나눠줬어요. 축제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그러고 난 후 다윗 왕이 내가 이제 궁에 들어가서 우리 집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아내를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집안 공기가 싹 하고 냉랭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세번역 성경을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세번역 성경 똑같은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에서 돌아오니 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업심여김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부부끼리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밖에서 나가서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이거 좀 하나 빼주세요. 소리 나는 거, 스피커. 선을 뽑아버리세요. 그거 말고 요거. 예, 됐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서부터 아주 잔잔한 소소한 일에서부터 인정하고 자꾸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밖에 나가 기가 살고 그리고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다윗이 들어와서 칭찬과 축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박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비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업심여기 당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은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괜찮아요. 뭐 어때요? 나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요. 이거였어요. 이것을 고상하게 첫 번째 하고 고상하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괜찮아요. 뭐 어때요? 신하들의 여인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비웃으면 어때요? 나 하나님 앞에 한 거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같이 비방하지 않았어요. 같이 없이 여기잖아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내 집안은 얼마나 잘났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비방하지 않았어요.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같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 했을 뿐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게 업심여김 당할 때가 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우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배우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의 반응이 되려면 같이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이 욕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한 거 아니거든. 당신 보고 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 나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나 당신 보고 한 거 아니야. 나 사람 보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라면을 먹고도 마치 이동갈비를 먹은 것처럼 이걸 쓰신다고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체면이에요. 가면이에요. 그래서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명품 이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자유하게, 만족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버렸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체면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체면을 넘어서야 돼요. 저 이화여대 앞에 연세대학교 앞쪽에 대신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중에는 가장 많은 교수들, 박사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안양교회를 심우하던 백문현 감독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창 부흥회를 다닐 때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답니다. 교수가 몇십 명입니다. 박사가 몇십 명입니다.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박수를 치라고 해도 박수도 안 치고, 찬송을 크게 하라 해도 찬송,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도 통성으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 고상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득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방법대로 하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당신이 하는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랬던 이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슬슬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딱 다리를 꼭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이러더래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또 다음 시간이 되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 박수를 치자더니 이렇게 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치고, 그 고상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또 성령 충만받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상한 체면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운천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때 그냥 앞에 있는 뒤통수를 칠까봐 진짜 겁날 정도로 손을 뻗치면서 다들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함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여봐라 가자. 그럴 때 신하들이 장군이시여,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장군이시여. 알아, 너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마. 그리고 기급장 떼고 장군의 복을 벗어던지고 체면을 내려놓고 요단물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몹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압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지만 체면을 다 떼어버리고 계급장 같은 거 하나 없이 주여 주여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더라고요. 은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사람의 얼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외치십시다. 목사 아닙니다. 이제 전도사 아닙니다. 이제 내가 목회 몇 년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몇백 명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 떼어놓고 다 체면 내려놓고 우리 외칩시다. 그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거 목사들 앉혀놓고 예수 고작시키는 게 세미나에 뭐 색다른 세미나, 아주 최근에 유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수없이 듣고 외쳤던 예수 내 구주, 이것만 외치라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고, 목사 떼라고, 여기 목사 아니라고, 여기 전도사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으시라고 계속해서 체면을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서초동에 있는 호텔인데요, 원탁이었습니다. 원탁에 7명, 8명이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한 30분을 흘렀을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 내 구주만 합니다.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여기서 억억 저기서 억억 울음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체면을 벗어 던지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수 내 구주를 외쳤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은혜가 오다가도 체면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체면 따위를 다 내려놓고, 박수치자 그러면 박수치고, 엎드리자 그러면 엎드리고, 일어서자 그러면 일어서고, 할렐루야 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따라하세요, 손 드세요 그럽니다. 손 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손 드는 데가 한 3년 걸리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도 안 걸리는 걸 3년이나 걸리는 분 계시고 1년 걸리는 분 계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와 일어서서 기도할 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찬양하는 것과 손을 들고 찬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는 지난주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우리 지방에서 신복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4사람이 대표로 갔습니다. 제가 약간 뒤쪽에 앉았는데 앞에 있던 권사님들이 앞에서 손을 들자고 하니까 손을 쫙 들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손을 들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2분하고 몇 분밖에 안 돼. 그 많은 사람이 다 손을 들자고 분명히 사회자가, 찬양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하십시다고 했는데도 손을 안 들어. 여러분, 손을 들자 그러면 손을 드시고, 내리자 그러면 내리시고, 내저 인사하자 그러면 내저 인사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이 축복하고 그럽니다.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내가 이미 축복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미 축복했어요. 이미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또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려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이 고래는요, 포식자 범고래는요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루기에는 3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몸집의 고래를 조련한다는, 사람이 채찍으로 이걸로 때려서 조련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톤이 넘는 무시무시한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저자가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사람 사이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데, 그것이 뒤통수 치기의 반응과 고래 반응이라고 기록합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 고래 반응. 자, 뒤통수 치기 반응은 뭐냐면, 비판할 항목들을 모아놓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지난번에도 인사도 안 받았지. 나만 보면 그런단 말이야. 두고 보자. 그리고 하나, 둘씩 마음에 담아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야, 지난번도 그랬잖아. 지난번 나에게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쏟아냅니다. 이것이 뒤통수 치기 반응이에요.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아멘 안 하시면 수상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뒤통수 칠 건데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래 반응이 있습니다. 고래 반응은 비판과 비난보다는 늘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인데, 이 아주 간단한 이론이지만은 이 결과에는 엄청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부터 하지 않습니다. 비난부터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칭찬부터, 축복부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꽃을 심는다고 거꾸로 심어놔도, 아유, 꽃 심느냐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접근해야 돼요.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 몰라서 그렇게 심는데,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뙤약볕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애쓰신다고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 어쩌다가 모처럼 자녀가 한 과목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자마자 야야야, 너 누구 시험지 컨닝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칭찬,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칭찬이 습관이 되고 축복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주 축복하기로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은 축복하라고 세워주신 거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 받들면 축복이 되고, 목사님에게 잘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기존 교회가 가득 차 있는데, 저는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주 축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진짜. 혹시 여러분이 내 뒤에서 그런 소리 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내 뒤에 들린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는 그분을 향한 축복이 나갈 거예요. 왜? 축복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멘. 아멘. 요즘에야 뭐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 노랑머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른들이 한마디씩 했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한마디씩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축복하기로 다짐했던 것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럽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래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래요.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라 하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내가 했는데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축복은 내가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주시는 분 누구시다? 자, 내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쉬워요, 쉬워요. 1번 쉬워요. 2번 쉬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틀린 문제 절대 내지 않습니다.
아주 부흥 강사들이 곤란하게 질문해가지고 틀리면 망신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맞아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운천교는 다 100점이야. 다 장학생이야. 아멘. 뭐 예배 드리다가 망신 당할 일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얼굴 붉어질 일이 있습니까? 축복해야 돼. 마지막 단계는요, 제가 그래서 축복하기로 결심했어요. 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다음 단계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남이 듣도록 해야 돼요. 비웃는 사람 앞에, 조롱하는 사람 앞에,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말해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요, 계집종들 앞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여보시오, 여보, 여보, 당신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알지 않소? 내가 미천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지 않았소. 나 같은 시골 촌놈이요 양이나 치던 목동인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기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거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계집종들이 훗날 나를 높이게 될 것이요,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앞으로 내 노년을 이렇게 살 거라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축복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전도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드릴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만 할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미래, 남아있는 구간, 여러분의 축복하는 그 축복이 레일이 되어서, 기차로 말하면 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고 보시오, 나는 잘 될 거요. 당신은 날 비웃지만 난 나중에 높임을 받을 거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어깨 쭉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우울하지 마시고 어깨 활짝 펴시고 아멘, 아멘.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은 남이 축복할 때 축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체면만 생각했어요. 칭찬과 축복이 없던 미갈은 저주를 받아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같이 읽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함께 좋아할 때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할 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맛이 없냐고 하지 마시고 맛있다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말 할 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이 설교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